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와 그 개념은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참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우리 믿음 생활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을 주님의 거룩한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성가들을 우리가 합창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가, 거룩한 노래를 찬양하는 우리 모임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성령, 거룩한 영. 곳곳에 우리는 이 거룩함의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성경, 거룩한 경전 또는 성서, 거룩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는 곳곳에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신앙의 역사 그 자체가, 믿음의 역사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역사,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즉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의 핵심, 신앙 공동체의 핵심 무엇이냐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또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함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함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주제인 것입니다. 성서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성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가, 먼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룩하게 되지요. 이렇게 거룩함의 의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룩하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서는 거룩함이 뭐다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거룩함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거룩함의 반대가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함의 의미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고 책 전체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역시 레위기입니다. 모든 성서가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거룩함의 그 의미와 내용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된다, 이 레위기 전체가 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거룩함이 뭐다라고 말하기 전에 거룩함의 반대가 뭐다, 이것을 거의 2배 이상 더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함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반대 의미로 무슨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unclean, 깨끗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한 마음, 부정한 행실, 부정한 사람, 부정한 물건들이 이 세상에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깨끗하지 않은 마음, 깨끗하지 않은 행실, 깨끗하지 않은 삶의 모습, 깨끗하지 않은 물건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정함과 구별된 것, 이 부정함과 다른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정함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부정함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정함의 반대, 깨끗한 상태, 선한 상태, 맑은 상태,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 즉 깨끗하고 맑은 마음, 거룩한 행실과 삶의 모습, 깨끗하고 맑은 삶의 모습과 그리고 행동, 거룩한 물건, 깨끗한 물건, 이런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 부정함과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구별되었다, 다르다, 그 뜻입니다. 무엇과 구별되었습니까? 무엇과 다릅니까? 바로 이 부정함과 깨끗하지 않음과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고 그리고 다른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즉 깨끗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정, 즉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물들어 버릴 수가 있는가? 그 이유를 성서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거나 만지게 되거나 먹게 되거나 함께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부정해진다고 성서,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대부분은 바로 이 부정함을 멀리하라, 부정한 물건을 멀리하고 부정한 마음을 멀리하고 부정한 행실을 멀리할 것을 이 계명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정함을 완전히 멀리하고 이 부정함과 분리된 그리고 깨끗함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부정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바로 이 부정함과 완전히 분리된 것을 우리는 추구하거나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거룩하게 되는 가르침은 첫 번째, 부정한 것을 최대한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함과 싸워서 이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피하고, 우선 피하고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다른 이 계명서를 보면 계속 먹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피하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할 것인가? 성서는 첫 번째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거룩함을 가까이 하고 거룩함과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의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으로 레위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든 우리의 실수이든 우리의 부직 불식 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든 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물들이 부정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여 다시 깨끗함을 회복하는 것,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교회에 올 때 우리 모두 깨끗한 몸과 그리고 정갈한
옷을 입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 올 때 시장 가는 옷 차림으로 나오시는 분, 놀러 가는 옷 차림으로 나오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일단 마음가짐을 그래도 단정하게 정갈하게 하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옷을 정결한 차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 벌써 우리가 조금에 더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간 우리 몸과 마음이 뭔가 깨끗해진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하며 성가대 우리 성가로 우리가 은혜 받으며 우리가 말씀을 하며 또한 기도하며 또는 매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우리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거룩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꼭 국한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거룩함의 작은 경험들이 참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1:1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거룩함의 작은 경험들을 합니다. 이 거룩함의 작은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작은 선행들, 너무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이 퍼포먼스 앵자이어티 너무 큰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작은 선행을 우리 이웃에게 베풀 때 우리 마음이 선하고 깨끗해집니다. 선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선행, 선하고 깨끗한 행동, 그리고 남을 위하는 그런 행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할 때 남도 유익하지만 나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선행을 통해서 내가 선한 기쁨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 일선, 하루에 아무리 작아도 한 가지 작은 선행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거룩함을 경험하기에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거룩함의 경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의 본 말씀 거룩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성서의 인물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었던 위대한 민족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거룩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 앞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가 선 곳,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모세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모세의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 모세의 삶과 그의 삶의 현장을 보면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모세는 원래 왕궁에 살던, 그것도 이집트의 왕궁에 살던 왕자였습니다. 적어도 영화에 관한 한, 적어도 과거에 관한 한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적어도 과거에, 내가 적어도 예전에는 적어도 나 이렇게 살았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다, 모세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첫 만남을 가질 때 이 모세는 몰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날개는 꺾였고 그는 한없이 추락해서 이제 몰락해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 이 소셜 스테러스로 볼 때 이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고 오늘날로 따지면 3D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첫 40년의 과거의 그의 영광을 되씹으며, 그러나 지금 몰락한 삶을 살아가는 최근의 40년을 또한 한탄해하였던
그런 회 안에 잠겨 살았던 삶의 주인공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 들었습니다. 80세였습니다. 이 당시 모세는 우리 어머님하고 동갑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래의 소망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다시피 지금 모세의 삶의 가장 최대의 과제는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모세는 양떼를 몰고 밖에 나왔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기억, 한때 잘 나가던 추억들을 곱씹으며 몰락해 있고 미래 소망도 없고 이제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좌절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절망할 것도 없고 그저 체념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였던 그 모세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세의 삶의 현장, 모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삶의 자리, 왜 거룩한 삶의 현장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가 거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삶의 모습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가 거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모습, 부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도망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모습은 부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의 모습, 그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좌절하였고 절망하였고 낙담하였고 체념과 포기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몰락했다는 그런 자괴감으로 충일하였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모세,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삶의 모습인데 오직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이 최대 삶의 과제였는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삶의 현장은, 너의 삶의 자리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는 모세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시점부터 거룩함의 역사, 거룩한 백성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가졌듯이, 그리고 모세가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을 가졌듯이, 그리고 모세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 그의 부정함을 가지고 있듯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아파하는 부정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지금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때때로 욕심과 탐심, 그리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여전히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때때로 싸우고 왜 사냐 이렇게 타독타독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보다 훨씬 거룩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도 훨씬 이전에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 성도 간의 만남, 거룩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함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현장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즉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작되는 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허물 많은 모세였지만 그러나 그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거룩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면, 그럼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